4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시작될 때면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지? 언제 한 주가 또 지나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새 수요일이 되면 벌써 수요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삶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25년간 기다림의 결정체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로 비유해도 40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늦었다라고 생각하죠. 이삭의 시대는 훨씬 더 빨리 결혼을 했고요. 랍비 문헌들을 보면 20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애가 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창세기 24장 3절 내가 거주하는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이삭의 배우자로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또한 우상을 만드는 도시였어요. 가나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에서 며느리를 얻으려 했던 이유는 처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신앙으로 이삭의 며느리를 훈련시키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 또한 자녀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 가정이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무려 20년간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환갑이 됐겠죠. 손주를 봐도 벌써 여러 명을 봤을 나이입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돼서야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2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워요.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싸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짜츠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치고 받고 처절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모가 얼마나 힘들까요?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왜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의 미래를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 스토리를 읽다 보면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누가 차별 대우를 받죠? 야곱이죠.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차별 대우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삭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왜 두 아들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미래를 알려주셨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형 에서를 편애합니다. 평생 편애하죠.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직감하고 에서에게 자신이 즐겨 먹던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어요. 야곱 입장에선 너무나 서운하죠. 그리고 야곱은요, 나이가 들도록 결혼하지 못합니다. 형 에서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40살에 이방인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혼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결혼하지 못하냐면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까지 못해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70이 돼서야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결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시도도 하지 않죠. 자신은 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에 간신히 결혼했으면서 야곱의 결혼에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삭은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야곱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처량하죠.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결혼도 못하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0수년을 일하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도 벌써 떠날 수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는 삶이었지만 야곱이 칭찬받아 마땅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태중에서부터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비록 성경에서 리브가가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양육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태중에서부터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복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순간들이 있어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야곱처럼 거짓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큰 자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괴로웠고 힘들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계시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